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적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달리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계 최강 대국하면 미국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당시에도요. 당시 로마 제국도 최강의 세계 최강의 대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로마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던 나라였죠. 그 로마 군부는요 식민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파견하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백부장 정도 되면요 오늘날 군대의 중부장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파워는요 그 권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가보니까 군사 요새 도시입니다. 군사력으로 지은 도시고 그 잘 훈련될 수 있도록 도시 자체가 이렇게 정비된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거기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인은 중풍병으로 쓰러져 몹시 괴로워한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저 어렸을 때 이렇게 풍 맞은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마비가 되고 침도 흘리고 잘 불편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지금은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많이 고치나 봅니다. 그래서 약도 좋아지고 근데 예나 지금이나 불치의 병하면요 이 중풍병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반신이 못 쓰게 되고 쓰러지면 잘못되면 죽게 되고 이 어려움, 이 불치의 병, 이 하인이 이 병에 걸려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까지 좋았어요. 이게 엔딩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은요 선민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요 안 돼요. 그것이 관리였어요. 정결의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자가격리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요 법에 의해서 때로 일주일, 열흘, 한 달 동안 격리시켜가지고 정결의식을 받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그 의식을 통해가지고 바로 어떻게 판결을 받아야지만 활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과 유사한 그런 관습과 관리를 가지고 있는 당시였습니다. 함부로 이방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처럼 여기던 시대예요. 그런 결과 예수님은요 그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백부장이 막습니다. 고쳐달라고 해놓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몇 월 며칠 날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냥 오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오라 하옵소서. 그러면 내 삶이 낫겠나이다. 아멘. 밑줄 읽으세요. 그리고 더 9절 말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저라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주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이 여겨 쫓던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믿음? 이만한 믿음?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따만한 믿음도 있어요. 근데 이건 비교급 최상이야. 이따만한 믿음이라는 것. 야, 도대체 내가 바리새인도 만나보고 설교도 만나보고 사도기도 만나보고 정치 지도자나 많은 나쁜 만나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도대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백부장이 어떠한 믿음이기에 주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었을까요? 첫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긍휼의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긍휼의 믿음. 긍휼의 믿음. 오늘 백부장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짧은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바로 인품을 추정할 수가 있죠. 그는 장교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장교는요, 대개 부분들은 귀족 가문에서 나온 거로 본다면요, 그는 가문도 뛰어난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동일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 백부장은요, 많은 유대인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방에서 파견 나온 이 간부인 주장 백부장이 유대인 본토 사람한테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발색적인 민족입니다. 민족을 싫어해요. 그리고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지네가 최고예요.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사랑과 존경 꿈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 백부장인 것입니다. 또한 그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을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기 종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인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분명 사람을 신분이나 계급으로 차별치 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집안의 제사함처럼 여겼던 이 하인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보리 넘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왜 이렇게 난립니까? 왜 여성들이 이렇게 난리죠? 여성을 성도구화나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인권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고 전락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런 사태를 보면서 귀탄하고 호소하고 애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탈레반이 만든 주장하는 그 근본주의자의 그 원칙, 쿠란의 그런 원칙 보면요, 그것이 안됨에 불구하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자는 나올 수가 없고 다닐 수가 없고 칭칭 감고 살아야 되고 사랑도 아니고 짐승과 같이 취급되고 이 등등의 이런 것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이런 인성과 인품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백부장이 왜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까요?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왜 백부장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까? 은사하게 가든지 아니면 양을 사용하든지 했을 텐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이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집안의 문제, 가족의 질병 문제, 혹은 나 자신이 아닌 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적이 있습니까? 혹 먼저 병원에 쫓아가고 약국으로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토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자인 예수님께 나와서 믿고 주님께 나온 적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요. 더군다나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체면이 있는 분이라면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울면서 아뢰고 토로합니다. 그러나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평범한 일에 감동을 받지 않으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므로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긍휼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긍휼에서 나오는 또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보혈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도 없었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로마서에는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도 아니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야 될 것입니다. 제 가운데 헤매는 사람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게 근성이야. 저게 본성이야. 저건 잘못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로 재듯이 탁탁 재가지고 이렇게 규정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그런 생각 없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주님의 마음이라면 그걸 내려놓고 주님께 보실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한 번 정도 그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오죽했으면 살고 싶었으면 그 달려가는 비행기에 밖에 매달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애를 쓴 그들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오죽했으면 우리 애새끼만큼 우리 애들만큼 살려달라고 그 갓난애기를 그쵸? 혈주먹 밖으로 이렇게 내버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눈을 감으신 그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 어떻게 미워할 수 있고 쉽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리 가면서도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세요. 엎어진 사람 있으면 세워주세요. 불편한 사람 있으면 좀 물어봐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게 툭 잡으면 그것이 아닌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봐서 필요한 만큼 도와주는 것이 배려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 겸손의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의 믿음.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겸손의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장의 이만한 믿음, 그것은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소문 가지고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소문으로 들려오는 예수님이 유대인이 고대에서
그 고대한 그 메시아이심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전능자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백부장이지만 자신은 아무 능력도 없은 연약한 인간인 걸 알고 전능자인 그분에게 나와서 문제를 토로한다. 여러분들, 그것이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백부장의 마음에는요, 그분 앞에 나오면, 그 예수 앞에 나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아직도 한 종교의 창시자, 한 종교의 교주 정도로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정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요, 어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길 가다가 제자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여론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도요, 어마어마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한편으로 엘리야, 지금 누구요? 한편 누구죠? 모세. 그렇죠? 이 엘리야는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그 이름을 이미 담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그 뭐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인격과 그 품위를 높인 거예요. 와, 그렇게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뭐 사람들이 한뜻 몰려들어가지고 그분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분은 진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예언자이며 선지자라고 칭송받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에게 정면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많은 제자가 있겠지만 베드로가 질문을 받고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찌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가 450장 보니까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들, 그 겸손의 대상인,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다시 한번 믿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만한 믿음은요, 바로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믿자. 말씀의 능력을 믿자.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요, 8절 말씀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요? 아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말 한마디면 곧바로 내 하인이 낫습니다. 아니,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고백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내 부하도 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하물며 당신은 어찌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도 내가 그 곁에 있을 때면요 주님이 놀라는 모습을 아마 봤을 거예요. 와 세상에 너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 해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예리한 검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은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요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께 요구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라. 말씀을 더욱더 신뢰한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가끔씩 우리 애들하고 지방 목사들하고 이렇게 약속할 때가 있어요. 약속해놓고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노트에다 핸드폰에다 적어놔요.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웬만하면 약속을 지킵니다. 가능하면. 왜? 적어놨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오른손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봅니다. 또 생명력에 기록해 봅니다. 언뜻 봤어요. 아 이게 그냥 약속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약속은 기록된 약속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나는 잊어먹어도요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이 지금도 만들고 조성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바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이 매우 큼을 알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되지어다고 한 주님의 말씀이 이 말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면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 사람이면요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요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그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은요 주님 하인이 고침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조성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분은 되게 내가 부정적이에요. 뭐래도 안 돼, 음모론이야. 안 될 거야, 잘못될 거야, 거짓일 거야. 이거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같이 가면요, 저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한 부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잘 될 거야 기도합시다 하면 돼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돼요. 안 되면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안 될 줄 알았어. 너 분명히 안 돼. 안 돼. 망해. 그거 안 돼. 그렇게 얘기하도 힘들어 죽겠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사람들도 없고 관객도 없고 그쵸? 진짜 힘들어. 언제가 식당을 가보니까 2명씩 앉아서 먹으니까요 식당이 싸합니다. 마천동 계룡구에 한번 그 2명씩 앉아서 선포한 그 다음날 많거든요. 야, 세상에 그 북적북적거리는 그 도시에 차가 다닐 수 없는 그 도시가 차가 잘 다녀요.
그리고 휴가 내리고 임시휴, 여름휴가, 그리고 당분간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집은 낮에 영업합니다. 손님들한테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람은 손해가 얼마일 텐데. 국가를 믿고 정부를 믿고 그 한마디를 믿고 이렇게 따라한 그들의 그 호프, 호막, 희망과 그 소망들이 하나님 빨리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친성받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귀한, 신뢰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되어주는 사이즈가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혹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입증이 됩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주님이 감탄할 만큼 믿음을 입증됩니다. 오늘 백부장은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최상급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도저히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만나보았지만, 유대인의 많은 이들을 만나봤지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그 말들은 백부장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는 그냥 그분을 믿고 나와서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내 하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명령했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은 낫겠냐이다 고백했는데, 주님께서는 이에게 축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상까지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아마 그 후편 보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 백부장은 열심으로 유대인들을 섬기고 신성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실까요? 과연 내 믿음대로 되려고 할 때 문제 해결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도 백부장의 믿음만큼 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킨다면 우리는 기적과 같은 놀라움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만한 믿음을 간직하여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다란데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다란데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바깥이 흐르고 주 손길 필요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을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맡긴나이다. 이 믿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많고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문제가 낚인나이다.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때로는 통속으로 때로는 주님의 하나님께 나오길 소망합니다. 통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셔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또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도 주님을 망설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들고 죽는 곳은 관내고 예세였습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아이를 보면서 백부장이란 주인이 나와서 주님께 강청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모습에 감탄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의 신성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깊어도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 이웃의 문제, 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문제가 저절로 풀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비결 첩경을 알고 이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정말 우뚝 서는 귀한 용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토로를 치르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가정 지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병들지 말게 도와주셔서 이 토로를 잘 빠져나와서 나중에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극복해나가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뜻밖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거기에 백부장을 만나서 가슴 따뜻하게 소식을 듣고 축복
축복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지나가시다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런 가정이 아니라 두고 보기도 아깝고 정말 자랑스러운 귀한 교인들,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지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귀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히던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아랫길 평화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